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과 말과 생각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또 매일의 시간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결정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하나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는 또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과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며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또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저희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더 매일매일 크게 알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와 또 바자회 또 시무중직자를 세우는 모든 일들과 연말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계획들과 내년의 준비들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의 모든 공동체들과 또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내전이 벌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용사들 18만 명에게 그 전쟁을 막아 주셨죠. 직접적으로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순종했고,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갈라지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미숙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었지, 르호보암 왕 자체가 뭐 악한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려고 정말 어, 그런 결정을 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갈라졌고 여로보암은 아주 최악의 결정을 내렸죠. 금송아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단어가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타락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십니다. 이제부터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무엘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실 사무엘의 때까지는 그래도 사사들을 비롯해서 사사기 다음의 사무엘이죠. 사사들 시대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더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이 통치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거의 중간쯤 되는 역할을 거의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일을 완전히 전무하고 있긴 했지만 사사들이 그 대부분의 군사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역할을 다 같이 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왕이 세워지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전통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났죠.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무엘이 아주 좀 특이한 경우였고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주 망나니들이었고 사무엘이 반짝 이렇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좀 반짝 드러난 케이스였다면 이제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가 점점 이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내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거절했고 죽였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그 멸망할 때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멸망했느냐?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만 되느냐? 이유에 꼭 들어가는 그 한 이유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기에 급급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기만 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오늘도 그 얘기죠.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정한 절기에 자기가 정한 제사장에 자기가 만든 신에게 이건 뭐 이제 거의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도착해서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을 향해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뭐 저놈 잡아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단을 향해서 선포하면 이것은 왕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비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의적인 여러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자 그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을 알아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전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전해지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잠시 감추어 놓아야 할 때 그럴 때 또 쓰는 방법이시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제단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세 번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지금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아 그러면은 이제 저놈 잡아라 그러고 그냥 딱 못 전하게 되니까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을 것인데 요시야는 누구냐 하면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암몬이라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제 나중에 기원전 640년쯤 태어나는 이제 왕인데요.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 21장 정도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은 뭐 간단히 말해서 아주 어렸을 때 즉위하게 되는데 이런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한번 일으키는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아직 그 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16대 손이니까 유다의 16대 왕이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은 뭐 아직도 멀었잖아요. 솔로몬이 이대라고 치면은 뭐 아직 13대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직 그 씨도 존재하지 않는 왕을 벌써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걔를 통해서 개혁할 거라고. 왜?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그 신하들에게 돌아와라 얘들아. 내가 이거 어차피 바로 잡을 거니까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위에 그 제단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거기서 내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나에게 제사하지 않고 네 맘대로 세운 제사장들은 거기 죽일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인신 제사를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은 죽일 것이야. 그 우상 숭배는 멈추게 할 것이야. 그런 뜻이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는 제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단은 회파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있는 재는 다 흩어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델의 제단을 쪼개신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화가 났죠. 감히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와 그 제단을 뭐 누가 감히 쪼개? 하나님이 뭐 하나님 너 까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지금 감히 내가 여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딱 손가락을 딱질을 하면서 잡아라!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다가 제단을 향해서 지금 모든 걸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놈 잡아라 한 순간 이 손이 말라가서 이 손을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손에 말하자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 손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뻗정손이 된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옷 들지도 못하고 이 손을, 그러니까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지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했겠죠.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도 좀 두려웠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다시 이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근데 여로보암의 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 어때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왜 먹었니 했을 때, 하와에게 왜 먹었니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아니죠. 5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이면 되잖아요. 왜 먹었니? 미안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먹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잘못이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끊은 사람이에요. 자기 편에서. 그리고 내 손만 중요해요. 내 손만 고쳐준다면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네가 무당이든 목사든 스님이든 상관없어요. 내 손만 고쳐줘. 그럼 돼. 네 하나님이든 네 부처님이든 네 조상님이든 괜찮아. 귀신이든 뭐든 괜찮으니까 좀 고쳐줘. 이 여로보암의 소름 끼치는 자기 중심성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내 손만 고쳐주면 돼요. 내 체면만 유지해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손을 뻣뻣하게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여로보암.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복을 주면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고쳐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의 마음에 가득한 죄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주여, 당신의 죽으심이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음을 내가 믿고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담아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올 때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죠. 기적을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손이 굳었다가 펴졌는데 안 믿잖아요.
재단이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 갈라지는데도 안 믿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잖아요. 하나도 안 돌아오잖아요. 금송아지 계속 섬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 기적 봤으니까 이제 믿어야지. 그러니까 착각이세요. 나도 좀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주지. 노.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은 기적을 봤으니까 믿는 거고 나는 기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거야. 노.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 보여줘도 안 믿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기적 할아버지가 와도 안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를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고집이 있으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여주셔도 안 믿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안 믿는데 어떤 세상에 또 다른 기적을 주어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기적을 안 믿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안 믿고 계시는데 또 다른 무슨 로또 맞게 해주면 믿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로또 맞게 해주면 계속 로또나 계속 맞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맞게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로또 한 번 맞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로또만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못 믿는데요. 계속 로또만 믿지. 그래서 안 맞는다. 기독교인들은 로또가 잘 안 맞는답니다. 뭐 확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기도에서는 안 맞는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뭐 농담이고요. 확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죠. 뭐 번개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낫다고 합니다. 뭐 저도 맞고 싶어요. 뭐 저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고 뭐 저는 늘 바람하지 않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으셨으면 그것을 더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어야만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이 한번 쫙 끼치셔야죠. 여로보암이 믿어요, 안 믿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우상숭배자, 이 뻔뻔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지만하는 여로보암에게 치유의 기적을, 천벌받을 놈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나 봐.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교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저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자격이 있을까요? 그 착각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죽어야 순교를 해야 성인이 되는데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성인을 만든다고. 10,000명쯤 되는 교회 세우면 성인을 그냥 다 인정해준다고, 살아있을 때.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성인 취급해주면은 그 사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그 사람을 성인 취급해주면 그 사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 많죠. 권력 있죠. 예? 명예 있죠. 즐길 만큼 즐기죠.
뭐가 더 모자라서 하늘나라에 가요. 자기 여기서 다 누렸는데 누릴 거.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쥐어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높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막 높여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이름 없이 다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다 그냥 똑같이, 우리 모두 함께. 조용히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다 똑같이. 평범하게. 막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서 유명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서 막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서 명성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서 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거룩하게 살아서 나 이렇게 거룩하게 1등이 됐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걸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야,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장로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승진합니까? 그럼 뭐 교회 한 100년 다니면 목사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교회에서 1등입니까? 사장님입니까? 무슨 99%의 목사님은 퇴직금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달라고도 못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런 아주 무서운 직종입니다. 이 선진 시대에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 뭐.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가는데 무슨 고용노동부에 무슨 신고를 해요. 그냥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런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고 뻔뻔한 죄인에게 주시는 게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고 지난 주에도 죄를 지었고 지지난 주에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내일도 죄를 지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가 맞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오늘 슬픈 일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정말 힘든 일이 많고 뭐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먹을 약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뭐 좀 성적이 안 좋거나 뭐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뭐 빚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장 오늘 뭐 어떻게 막 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길이 있으시면 다른 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처럼 섬기시겠지만 뭐 뾰족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준다는 예물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뭐 이후에 또 다른 좀 반전들이 있지만 토요일 주일에 아마 좀 묵상하시게 될 텐데 한번 꼭 이걸 읽어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없어서 이제 그냥 또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또 넘어갈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좀 교훈이 있습니다. 열왕기 성경은 재미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해서 묵상할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 기도가 없는 날들이지만 토요일 주일의 본문들도 또 묵상하시면서 좀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금송아지는 그냥 제단을 쪼개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우리 같은 정말 뻔뻔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오늘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여로보암 같습니다. 금송아지가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든 육체에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계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영원히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담아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